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한 절씩 나눠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려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언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영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리하여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다 같이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의 경전이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거룩한 말들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 같은 이 성경에는 인간들의 온갖 추한 실상들,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행태들이 미화시키지도 않고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4장 역시 인간에게 과연 선한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역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납치, 강간, 강금, 속임수, 살인, 분노, 탐욕, 약탈 이런 것들이 가득 나옵니다. 사람의 민낯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연루된 사람이 비단 이방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의 자녀들의 일입니다.
야곱은 앞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또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새 이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속이는 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이후 도망쳐서 집을 나오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또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장에서 드러나는 그 야곱과 또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간에 받은 은혜들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영적 체험이 많다고 해도 사람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나온 이후에 가나안의 도시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 화려한 도시였고 야곱이 보기에 아마 정착하기 적당하다고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천천히 지켜도 된다고 유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곧장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게 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가면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주석에는 그러게 왜 세속 도시의 마음을 빼앗겨서 구경하러 갔느냐, 딸 디나가 잘못한 것이다 라거나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은 야곱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해석들을 하기도 하지만 이건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야곱이 베델로 바로 가서 서원을 지켰다라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크나 이 디나가 도시를 구경하러 간 것은 그 나이 또래에 자연스럽고 또 새로운 곳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호기심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최대한 위험을 피해야 했지만 한치 앞일을 알 수 없고 어디에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이 생겼다고 해서 피해 당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디나는 그 땅을 보러 나갔고 그런데 그때 차마 입이 올리기도 힘든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세겜의 추장 세겜이란 사람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냥 끌어다가 강간을 하고 막 욕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 나와 결혼하게 좀 해달라 조릅니다. 여기에 디나의 의사나 감정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3절에 디나를 겁탈한 세겜이 디나에게 자기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네가 나랑 결혼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 손끝에 물도 안 맞는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것이 디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더 끔찍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 세겜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에 따른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정에 불과하고 충동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까지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데 이 전말에 대해서 들은 야곱의 태도도 또 놀랍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속히 대책을 취한 것이 아니라 목축하러 나간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고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진 않아서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참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약 디나가 레아의 딸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딸이었다면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분분하지만 어쨌든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가축들의 목초지를 따라 이동 다니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이미 이 사건이 세간에 퍼진 것인지 아들들이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자기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세겜에 대해서 이 아들들은 형제들이 심히 붕괴했고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만한 일에 화를 내냐? 크리스찬은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아들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이 디나를 자기 집에 감금해 두고 찾아와 있습니다. 자기의 딸을 달라는 청을 하러
자신들에게 딸을 달라는 청을 하러 이미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몰은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럴듯한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도 너희가 취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거하며 살아가자. 이 땅에 머물러서 땅 매매도 하고 그래서 기업을 얻어라.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주겠다. 또 디나마 준다면 거액의 결혼 지참금도 너희가 달라는 대로, 예물도 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군침나는 파격적인 제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타인들의 땅에 거주하려고 머물려고 하는데 이것처럼 그럴듯한 제안이 또 어디 있을까? 하지만 딸 디나를 생각한다면 그 이상의 현혹될 만한 제안이나 아니면 그 땅을 통째로 넘기겠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딸에게 치유되기 힘든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또 가문을 욕보여 놓고는 한마디 사과의 말이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물질로 때우려고 하고 이 정도면 사건을 덮고도 남을 만한 보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이들의 태도와 행동이 불쾌하고 너무나 괘씸합니다. 하몰과 세겜의 이런 태도 속에서 그 당시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권과 윤리의식을 잃어버리고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인식의 타락은 사실 현대에도 그와 못지 않습니다. 세겜은 당시의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아 놓고 망쳐놓고 일말의 죄의식도 없이 물질로 보상하고자 하는 그들의 행태가 참 뻔뻔하고 인간의 도덕성이나 기본적인 윤리마저 잃어버린 시대의 죄악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이곳에 머물고자 했던 이유도 이 도시의 화려함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물물교환 같은 거래도 하고 교류도 하고자 해서 그 육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머물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기 위해 곧장 베델로 가지 않은 그의 선택은 잘못돼 보입니다. 세겜의 타락한 환경은 야곱의 집안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하몰의 제안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위한 계책으로 협상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겠다. 함께 살겠다. 디나도 주고 이 땅에 거하면서 한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조건을 냅니다. 정말로 세겜 남자들이 할례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할례를 시행해서 그 땅의 남자들이 회복되기까지 꼼짝하지 못하는 시기에 쳐들어가서 보복을 하기 위한 계략입니다. 이 속내를 알지 못하는 하몰과 세겜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곱 가문과 서로 통혼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야곱 가문을 받아들였을 경우 자신들에게 돌아올 경제적인 이득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부패한 지도자들은 자기의 패를 숨기고 대중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겠다, 해주겠다라는 말로 현혹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이나 지도자나 옳고 그른 것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당장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수중에 몇 푼의 돈이라도 더 들어오게 해주면 표를 던집니다. 지도자들 역시 이것을 악용하여 진실이 무엇이든 옳은 길이 어디에 있든 그것보다 실익에 무게를 두고 여론몰이를 해서 표를 얻습니다. 오늘 하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진실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타락한 사람들은 정의가 아니라 물질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댄다 해도
또 그 계획이 성공해서 모두가 재물에 부유하고 풍요로워진다고 해도 외형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의 악한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피해자 디나는 제외되었습니다. 그의 입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의 의견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이 합의안 자체도 양쪽 모두 어떤 진정성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겜의 두 남자는 이 디나의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경제적 효과까지 노려서 부요한 야곱의 가문의 흡수와 통합을 원한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의 그럴듯한 제안에 넘어가진 않은 건 잘했으나 자신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따라 원수를 갖고자 하는 인간적인 계략으로 인해서 결국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누워있을 때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은 물론이고 그 땅의 남자들을 살해합니다.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성 안에 모든 재물들을 빼앗고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하몰과 세겜의 범죄 이상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분노로 인한 복수를 넘어서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잔혹함이 극에 달해 도를 넘었지만 이들에겐 잘못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표시하는 거룩한 할례의식을 인간들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오용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그 쓰임에 부적합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친히 맺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에나 사용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곧 할례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고 육체를 따르는 삶을 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의식을 그 진정한 의미를 내버렸습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실은 이러한 잘못들을 우리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 거룩한 직분, 그리고 받은 은사들,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 나의 욕망을 이루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조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세겜에게 향한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한 살육과 약탈도 큰 범죄지만 거룩한 것을 인간적인 이유와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 또한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다소 과격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와 돼지라는 것은 영적으로 부정하고 도덕적으로 불결하고 하나님께 대해 두려움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귀한 것을 그에 합당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값이 나가는 옷을 입으면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하나라도 옷에 묻을까 조심하는데 어떤 보배보다도 바꿀 수 없이 귀하고 거룩한 것, 그만한 가치를 지닌 것을 그 가치에 맞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주님을 모욕하는 곳이나 사람한테 당신을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성경,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함께 뒹굴면서 거룩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불의와 함께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룩한 영역의 것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도 부정탄다고 별의별 것을 다 합니다. 물론 그것과는 우리는 차원이 다르지만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는 자유함을 주셨다고 해서 지켜야 할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선과 악은 분명 구분되며 진리와 거짓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선 안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올 때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을 거쳐서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여오는데 언약궤를 실은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자 우사가 거기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즉사를 하고 맙니다. 우사는 아마 궤를 지키려는 인간적인 마음에 그랬겠지만 거룩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광대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어디에 있겠으며 그분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온갖 귀한 것을 드린들 그분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머리를 조아려 경배하며 그 뜻을 따르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일과 육의 일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육으로 영의 일을 할 수 없고 영의 일을 육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 안 됩니다. 섞일 수 없는 것을 섞이려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통혼을 금하셨습니다. 집안에 그 여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가 같이 들어와서 혼합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으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자신의 이기적인 소욕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죄를 야곱의 아들들이 오늘 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들들이 세겜을 몰살시킨 후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가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고 수가 적다고 해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얼마든지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이 말 중에 어디에서도 믿음이나 믿음에 따른 상황 판단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함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냥 육의 사람들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반응 중 딸 디나에 대한 안타까움을 어디서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그는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합니다. 그게 가족을 염려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아들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봐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무엇이 잘되고 잘못된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터 주인에게 너희가 잘못해갖고 문제거리를 만들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한 일로 인해서 나도 죽고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책망을 합니다. 디나에게 대한 그들의 불의함에 분노하지도 않았고 아들들이 할례라는 거룩한 의식을 복수와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음에도 야곱은 이 모든 일에 잠잠합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이득에 따라 판단하는 세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을 내가 굳게 세울 것이다. 그 집은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야곱은 닥친 위기 앞에서 그 약속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 속에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34장의 마지막 절 31절은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하자 그에 대해서 아들들이 하는 말로 이 끔찍한 일들이 나열되는 장이 맞춰집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라고 대답.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야곱은 대답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옳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모든 것에 잠잠하고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겜의 두 사람이 내놓은 협상안도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나큰 상처를 입은 딸 디나에 대해서도 또 분이 극에 달해서 살육과 약탈을 저지르고 온 이 잔인한 행동을 하고 온 이 아들들을 향해서도 어떠한 방향성과 올바른 길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들이 이를 저지르라고 왔을 때 한다는 말은 화를 내면서 자신의 안위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배워온 것들은 다 어디 간지 없고 다시 인간적인 야곱, 육의 사람 야곱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야곱은 딸의 일에 대해서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족들이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고민하고 길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실컷 야곱을 저도 욕하고 그 아들들과 세겜 사람들을 비난했지만 오늘 본문을 저 묵상하며 발견한 것은 나 자신 역시 야곱처럼 말해야 하는 일에 침묵할 때가 많았고 세겜 사람들처럼 사람은 안중에 없이 자신의 이득과 욕망에 빠르고 또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옳다고 여긴 명분을 내세워서 선을 넘기도 하고 거룩한 것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모습들이 이들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슬픈 자각이 들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내가 이 정도면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그때일수록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결코 거룩하지 않은 이 추악한 인간들의 면모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기록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죄를 품고 있는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오늘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늘 깨어 경성함으로 바른 것을 분별하고 세상의 미혹에 또 육의 소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경건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